오늘 십계명에 관한 말씀인데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겠죠.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성도의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성도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일단 먼저 우리가 서론으로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축복부터 누려야 됩니다. 당연한 축복을 못 누리는데, 다른 말로 이미 받은 축복을 모르는데 앞으로 받을 응답을 모르겠죠. 받은 걸 모르는데 뭘 더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알아야 우리가 뭘 더 누려야 되고 받아야 되는 걸 알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하철에서 어느 목표 지점을 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딱 찾아야 될 지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청량리를 간다. 청량리를 찾기 이전에 뭘 먼저 찾아야 됩니까? 내 위치를 먼저 찾아야 되죠. 내가 지금 3번역에 있는지 아니면 저기 수원역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갈 곳을 보는 것처럼 내가 이미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인 줄 알아야 앞으로 받을 것을 보겠죠.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 당연한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생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 다른 말로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다는 개념은 반쪽짜리입니다, 여러분. 진짜 가장 중요한 축복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축복이 없다면 빨리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같이 집단 자살하는 그런 어떤 희한한 종교 집단처럼 다 같이 집단 자살하면 빨리 천국 가고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영생을 받았다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자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의 다른 말은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절대 가치가 우리에게 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하는 절대적 가치가 우리에게 안 느껴진다. 그 사람은 그 이후부터도 계속 시달리고 방황해야 합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당연한 축복을 먼저 누려야 돼요. 이 당연한 축복을 누리면서, 누린다는 말은 참된 행복을 찾는다는 거죠. 이 땅의 것으로는 참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있다가도 없어질 것들이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한 3달 넘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집을 사도 3달 후면은 비슷비슷해져요. 어떤 것도 우리를 완전하게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이 생명의 행복 외에는, 하나님의 생명 외에는 우리를 완전하게 행복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당연한 축복부터 누려야 되는데 영적 운동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증인으로서 영적 운동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영적 운동을 누리다 보면 개인 양육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사모님이 지금 영접할 사람, 영접이 조금씩 되어지고 있는데 계속 영접 운동에 도전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막 눈물 흘리면서 영접했는데도 연결이 안 돼. 그런 시간표라.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시간표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날 시간표예요. 그거에 신경 쓰지 않고 그거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영접 운동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계속 듣겠다고 하는 개인 양육할 사람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양육할 사람이 나오니까 필요한 응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보면요, 우리가 당연한 생명과 구원과 함께함을 누리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영접운동, 다른 말로 생명이 생명을 낳게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야 조지 나오죠. 여자가 조지 나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죄송합니다만 다 갖고 계시는데, 여자면 다 있는데 이게 살아서 역사하는 때가 언제냐고. 아기가 생겨지고 나왔을 때 조지 불고 나오죠. 여러분이 생명이 생명으로 나와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필요한 응답. 아기도 안 낳는데 조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비정상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기를 낳아야지 뭔가 조지 나오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개인 영육하다 보면 내 힘으로 이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오직 성령이라야 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 영혼에 임하셔서 그 영혼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는데 그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걸로 사람 바꾸는데 그건 반드시 한계옵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건 동기라서. 그래서 오직 기도입니다. 성령은 오직 기도에 의해서만 움직이니까. 내가 내 것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기도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개인 양육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기도 가운데 양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절대적 응답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내 힘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 됐던, 드디어 이제 이 복음을 알아듣는 제자가 나옵니다.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듣는 사람.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예수만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이 땅의 문제가 많은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이 제자가 나오면 드디어 이제 우리가 그렇게도 맛보고 싶었던 다락방 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이 말씀운동 통해서 우리는 현장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오기초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오 현장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개인이라는 현장, 만남이라는 현장, 가정이라는 현장, 직업이라는 현장, 지역이라는 현장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세계복음하는 사람이죠. 자, 이렇게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10계명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부로 이제 10계명이 끝이 나는데, 오늘 읽었던, 우리가 마지막으로 6가지 보는 걸로 그냥 한 번에 쭉 했는데, 위에 4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4가지는 하나씩 봤는데, 그럼 밑에 4가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냐? 중요한데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자, 10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너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먼저 이 구원에 대한 천명을 딱 하고 계시죠.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가 우상 만들지 마라. 형상 새긴 우상,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가 안식을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 안 지키는 사람은 내 백성 아니다.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죄송한데 여기 저기 뭐야 불필 좀 갖다 주세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가 살인, 도둑질하지 말라. 아니, 거짓말하지 말라. 아홉 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 아, 여기 됐습니다. 아홉 번째 도둑질. 열 번째가 탐심을 품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뭐 이거 다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제가 이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십계명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십계명을 두고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다른 분들의 설교도 또 들어보고 했는데 뭐 다 그냥 아시죠? 다 육신적인 교훈과 이런 거 뭐 부모 공경해야 된다고 해서 부모 공경하면 네가 준 땅에서 길리 가고 이런 육신적인 설교 엄청 오랜만에 들어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제가 놓고 계속 묵상하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당연한 거. 근데 이걸 딱 보니까 뭐가 나오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너가 하나님 된다. 너가 하나님이다. 요거를 딱 대본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우상 만들지 말라. 창세기 6장에 우상과 물질 중심으로 가는 너희들에게 우상과 원하는 물질 중심으로 가는 너희들 우상 만들지 마. 너를 위하여 하지 마.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늘의 하나님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려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이죠. 내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하죠. 창세기 11장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인간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쓰려는 자. 자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살아있고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고 너희들이 안락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힘이 돈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루만이라도 정확하게 지키라는 기억하고 지키라는 그날 하루만큼은 나만 생각하라고 너희들의 근본을 생각하라고 너희들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너희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구분하라는 날입니다.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라는 날이죠. 그리고 부모 공경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부모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자기를 위해 우상과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처음으로 온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파괴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싸웠잖아요. 서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막 아담이 하와 보고 막 사랑에 빠졌었는데 딱 죄가 들어오니까 저 여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가정이 무너지니까 후대가 무너졌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한 게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최초로 죽여버립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정 파괴되니까 살인이 바로 들어오죠. 간음은 또 뭡니까? 가정도 가정 파괴와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간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과 음란은 하나님보다 하나님 우리를 신부 삼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 삼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숨기는 걸 자꾸 간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자꾸 찾아요. 나 속죄 안 하고 있는데 안 가네. 그리고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말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행하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나이다. 그는 그 속에 그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아버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우상과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돼가지고 지금 가정 파괴되고 살인하고 이런 거 살인하는 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죠. 도둑질하지 말라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도둑이 누구라고 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또 탐심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다음에 또 탐심도 품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탐심이 안 생깁니까? 아니 남의 여종이나 남종에 대해서 탐심을 품지 말래. 그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아니 내 종은 삐리삐리하고 지금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옆집 종은 같은 가격을 주고 사는데 막 일도 잘하고 막 한 명 사는데 막 지금 막 농사도 막 잘하고 막 탐심 안 나겠어요? 근데 여러분 골로새서 5장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탐심이 우상 숭배래요. 탐심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것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이니. 사도 바울이 이 십계명을 그대로 들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 땅의 것은 누굽니까? 흙을 먹고 사는 존재 누굽니까? 사단 마귀가 잡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데요. 나를 믿는 사람답게 잘 살아가는 건데요. 다른 말로 구원받은 너희 잘 기억해라는 거죠. 구원받은 너희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지 말라 이겁니다. 안심 평안하게 좋게 그렇게 살려고 생각했다가는 백전백패다 이거죠.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받았어도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십계명을 이런 의미로 받지 못하고 그냥 행동을 잘해보려고 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은 딱 탈락돼 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의 재앙을 통해서 전 세계로 유리방황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행동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왜 다른 신을 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절대적인 거잖아요. 이거 아니면 완전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안식한다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 아닙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이거 당연한 거 인간적으로 지켜야 될 당연한 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거 십계명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에게 문서화된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는 하나님이 이런 어떤 물질이 없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처음으로 글씨를 써주시는데 이 중요한 말을 육신적인 것 좀 제대로 살으라고 그걸 주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의 또한 시작, 승리한 영적 전쟁이죠. 싸우면 이기는 영적 전쟁인데 이걸 보지 못하면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보면 백전백승, 못 보면 백전백패.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 10계명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죠. 어떤 율법 지켜야 됩니까? 그럼요, 예수님.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서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다 아시죠? 네 마음을 다, 네 생명, 네 목숨을 다,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내 이웃이란 말은 불신자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대상이지만 사랑해야 될 대상은 그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마귀 자녀잖아요. 그들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절대 사랑하면 안 됩니다. 복음 전해줘야지. 내 이웃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했는데 이게 이것과 같은 거래요. 왜 같은 거죠? 왜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같은 거죠? 이 이웃이 왜 이웃입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줬잖아요. 이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볼 때 그 성도들이 나보다 더 귀한 존재를 보여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 교회에 보내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같은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걸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셨으니까.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나은 존재 아닙니까? 나와 똑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10계명을 딱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구원받은 백성아 속지 말라. 영적 전쟁에 승리해라. 다른 말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영적 서밋에 서겠죠. 영적 서밋에 서라. 이런 거 틀린 줄 알았어. 우리가 이걸 한번 잘라봤거든. 이 영적 서밋의 응답 속에서 여러분 사업도, 공부도, 학업도, 나한테 달라고. 삶도 이 속에서 나와주셔야 됩니다. 이 영적 서밋을 누리는 상태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이 나와줘야지. 사업 열심히 하다가 영적 예배드리러 오는 이 수준이라면 여러분은 세상에 밥이 된 상태예요. 여러분이 누려야 될 당연한 축복은 영적 서밋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서밋의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조은수 목사님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영적 서밋이 어떤 사람인가? 복음을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맞지만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게 영적 서밋이다. 맞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준 사람 아닙니까? 이 구원의 축복이 안 믿어지면 영적 서밋에서 탈락되는 건데 진짜 믿어진다면 영적 서밋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 서밋이죠. 영적 서밋을 누리면서 사업하시기 바라고 영적 서밋 속에서 공부, 학업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